예,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힘찬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그 날씨가 되게 많이 갑자기 쌀쌀해졌더라고요. 예, 이 추위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이 가을 가운데 건강하시길 빕니다. 어느 목사님은 항상 설교 전에 이렇게 제가 되게 눈여겨보는, 그분은 절 모르시지만, 예, 제가 이렇게 자주 책도 보고 그분의 설교도 자주 듣는 어느 목사님은 설교 전에 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설교에서는 사실 듣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대부분 설교를 바로, 물론 그것도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분의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여기 돌베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가을날에 주님의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야고보 사도가 그의 편지의 가장 마지막 장 5장을 쓰면서 그가 하는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여기서 그런데 부한자들이라고 명명되는 사람들이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부한자들을 부한자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거만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나에게 재물이 많으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질 수 있죠. 근데 굳이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뛰어난 미모나 아니면 뭐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람들은 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번역이, 그 번역본의 번역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이란 물질의 부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대표되는 거만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생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됩니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간 많은 애를 썼고 많은 것들을 모았지요. 그래서 재물도 모으고 또 육신도 건강하게 또 잘 관리도 하고 또 따뜻하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들도 이렇게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이 모두 옷과 재물들이 썩어지게 되고 또 좀 먹어서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금과 은은 녹이 슬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요. 위기의 때에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여겼던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이 이제는 오히려 불과 같은 심판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주는 증거물이 되고 맙니다. 심판의 때에 요긴할 것 같아서 모아두었던 것들이 오히려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들이 모았던 것들이 심판의 증거물이 되는 이유는 본문의 또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부당하게 모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추수한 품꾼들의 통곡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삭슬 취하여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사치하고 방종하였고 자신들의 이생에서의 삶을 부욕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모았던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써먹으려고 했던 그 재물과 많은 것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을 증거물이 되고 맙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할 힘도 없는 이들로부터 빼앗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찌우게 되지요. 그것도 말세의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들 통하여서 자신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들의 말세의 심판의 증거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거만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중후반부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인들,
즉 형제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들의 횡포가 가득한 가운데 어떻게 이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형제들에게 권면하게 되지요. 근데 그 권면은 바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길이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첫 번째 권면과 유사한데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던 욥과 같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6살쯤 됐을 때 일인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인데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만 근데 민율이가 좀 그 심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도 자꾸 울고 이래서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좀 짠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녀석을 붙잡아 놓고 그 아들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도 한두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울려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율아,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해라.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줘라. 그 다음에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너가 하고 싶은 너의 의견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아들의 우는 모습을 참 여러 번 봤어요. 누나하고 의견 충돌이 되다가도 울고, 그리고 이제 뭐 합기도를 배우러 가거나 중간에 합기도를 끊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막 가서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겁도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눈에 이렇게 촉촉히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집에서 또 그런 모습이 보이길래 제가 아이가 울려고 화장실 앞으로 가길래 제가 아이를 붙잡아 놓고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또 어떻게 잘하나 걱정돼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학교도 가게 됐는데 아들 녀석이 곧잘 이제 합니다. 이런 걸 울음이 나올 것 같으면 꾹 참아요. 근데 아직은 체구가 작은데 그런데도 이제 울음이 날 것 같으면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그러면서 눈에는 이렇게 촉촉히 눈물이 가득한데 안 울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배에다 힘을 줘요. 근데 어른은 이거를 티 안 나게 숨겨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게 다 티가 나요. 하나하나 이렇게 모션이 단계별로 다 티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에게 이것을 왜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이제 다른 생활이 점점 많아지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기 있고 좀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아이에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겪게 되는 작은 시련 앞에서 용기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아비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 제가 참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입니다. 어떤 한 인간의 참 인간됨은 평범한 인간됨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전 목회자이죠.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목회자도 물론 다 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사람을 4단계로 구분했었어요. 이제 그 4단계 가운데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리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윗단계가 3번째가 있는데 그 3번째 단계는 대현이라고 해서 크게 현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맨 위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 성인 뭐 이런 반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보기에도 사람을 딱 보면 그의 인품과 그의 인격, 그의 삶 속에서 아, 이 사람은 군자쯤 되겠다. 이 사람은 대연쯤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 바로 이거하고 정확히 매치되는 말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됨은 목회자를 넘어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평범이 물론 비범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그러한 목회자를 넘어서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됨은 성도를 넘어서는 것에 있어요. 그냥 산다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냥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자꾸 물어본대요.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요? 근데 그것에 목사님이 자꾸 여러 번 답을 해주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런 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목회자다 이런 거죠. 끊임없이 그 질문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나중에 죽어서 묘지에 묻히게 될 때 제 앞에 목사, 안신권 이렇게 붙는 거 전 원치 않아요. 제 앞에 붙기를 원하는 건 성도, 안신권이에요. 저도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성도인데 성도의 성도됨은 평범한 성도를 넘어서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도는 뭘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고난을 겪게 될 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개역 한글로 읽어 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시련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정금이 될 수 있어요. 시련 없이 아주 이렇게 순결한 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시련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도록 내가 그 앞길을 다 치워주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돈 많은 분의 자녀분이 계신데 그 자녀분에게 매일 50만 원씩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증여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아침에 딱 열 때마다 카톡으로 50만 원 송금 띵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하루에 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인가요? 5, 35, 1,5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500만 원씩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복권 당첨된 분의 99%가 다 잘 못 사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분도 그렇게 못 사신대요. 차 렌트해서 외제차로 바꾸고 돈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시련을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막 잘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시련을 일부러 아이들 앞에 막 갖다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몫의 겨울을 지나가야 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몫의 겨울을 지나야 우리 몫에 또 봄도 맞고 겨울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겨울을 지나가라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시련을 지나가라고 알려줘야 할까요? 이 욥기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힘들지. 그런데 이 시련 속에 네가 정금같이 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앞에서 방금 읽어드린 욥기 23장 10절의 뒷부분에는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발은 그의 발길을 따라 그가 가시는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련은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죠.
그래서 이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 욥의 인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발은 그의 발길을 따라 그가 가시는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네.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길도 있지만 벗어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시련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뒤를 바짝 쫓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비록 애써 찾아가진 않지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참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모든 상황들이 잔잔해지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 삶 속에 폭풍 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위험을 또 사람으로서의 나의 이 사람됨을 버리지 않고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풍랑과 같은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잠잠하고 그래서 고요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련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친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만 바꿔도 이 낯선 환경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많은 시련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밖에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막 출렁이는 것처럼. 근데 실상은 그것이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출렁거리는 거죠. 여러분 발레리나들이 막 턴을 할 때 수십 번씩 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한 두세 번 돌면데 우리는 되게 어지럽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또 놀이기구 못 합니다. 제가 그걸 되게 깊게 느껴요. 제가 놀이기구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번지 점프도 하고 에버랜드 가면 막 독수리 요새 타고 막 그 독수리 요새도 막 서너 번 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전혀 어지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 요새를 한 번 탔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거 한 번 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 발레리나들이 막 수십 번 턴을 할 때 어떻게 그게 어지럽지 않을까요? 바로 다음 동작을 이어서 하잖아요. 근데 발레리나들이 어지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발레리나는 턴을 할 때 턴하기 전에 바로 앞에 정면에 고정되어 있는 한 지점을 눈으로 응시하고 돌고 나서 그걸 또 보고 돌고 나서 그걸 또 보고 이러면서 어지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멀미하듯이 삶의 시련 앞에서 자꾸 이렇게 울렁증처럼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요? 시련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보다 더한 시련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북한 일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나의 동생들이 얼어서 동사하고 국경을 지나서 넘는 길에 같이 건넜던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고 그 많은 시련들을 전 겪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이 엄청난 건 아니에요. 절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울렁이죠. 자꾸 삶에 멀미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응시해야 하는 고정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느낌을 어디서 봤냐면 제가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이건 이렇습니까? 왜 그때 이런 상황을 위해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지요? 이런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어요. 어느 신학하시는 분에게. 근데 그분의 답은 이거였어요. 그건 왜냐하면 다양한 신학자들의 이야기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답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아직 깊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덮어놓고 인내하며 참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참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인내 뒤에는, 우리의 기다림 뒤에, 우리의 그 참음 뒤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 하늘에서 먹구름이 이게 몰려오며 이렇게 말했다 하죠. 아, 오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거죠.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되게 거룩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그 신약 성경의 그 많은 서신서들은 초대교회를 향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세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물이나 우상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초대교회가 되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우리와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았던 건 무엇이냐면 높은 신학도 아니었고 엄청난 경험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문을 열고 나갔더니 저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 믿음 하나로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신학이 있어서 견뎠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3번이나 권하고 있는 것이죠. 길이 참아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합니다. 또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3번 우리에게 말했던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겪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서 막 따지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참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참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고 분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면제가 아니고 각성제예요.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되게 막 말씀이 많았던 분들은 좀 차분해지고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길이 참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경제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1인분의 인생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아주 적절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3인분, 4인분, 10인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뷔페집에 가서 5인분, 6인분씩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딱 한 번 1인분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아픈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인분의 인생 속에서 거룩하게 지금 살고 계신 한 분 목사님이 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암 투병 후에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의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원 제목은 Don't Waste Your Cancer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이전에 그토록 강조했던 주제인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분의 표현이 있고 또 그런 그 설교도 있는데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그 삶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의 인생의 이제 끝부분에 암을 겪으시면서 이런 주제까지 말하게 되신 거예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암으로 대표될 수 있는 시련을 대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자세는 그 책을 되게 짧은 책인데요. 시조일가 되게 당당해요. 암 앞에서 되게 이렇게 막 비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딸아이에게 또 민유리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비겁하게 살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비겁해질 수 있냐면 약한 사람이 비겁해질 수 있는데 그 약한 사람이 어떻게 비겁하냐면 자기에게 힘센 사람 앞에서 되게 굽신거리다가 자기에게 약한 사람에게는 엄청 야박하게 굴어요. 아주 독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비겁해질 수 있어요. 야비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심력이 좀 약한 편이기에 제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거 발견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비겁해지면 안 된다. 약한 사람이 그렇게 비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게 있죠. 암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막 내일이 만기여서 막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막 그러면 막 점점점 막 약해지고 막 비굴해지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들, 그런 걸로 대표될 수 있는 시련들 앞에서도 존 파이브 목사님은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인간인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알기에 존 파이브 목사님은 건강한 삶이든 아니면 암 투병 중이든 시종일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길이 참으라. 근데 또 뒤에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참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암 환자분들의 투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른 영상들보다도 좀 자주 찾아서 보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의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 한켠에 이렇게 뭉클한 게 있고 삶을 또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봤던 영상 중에 그 한 어머니의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 편지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머니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돼요. 그 아이의 이름은 서진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제가 한번 그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진아, 엄마는 서진이가 태어날 때 너무 기뻤고 행복했어. 서진이를 낳은 것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고 값진 일이야. 엄마는 서진이의 등굣길을 함께하고 싶고 준비물도 같이 챙겨주고 싶어.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고 싶고 모든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서진이 엄마로서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게 되어서 너무 속상해.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아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좀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엄마는 늘 서진이 곁에서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함께 있을 것이고 늘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거야.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 서진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미의 마음에는 자신 없이 자라야 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모두도 이 날이 오겠죠.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잘 참아야 한다. 근데 그 참음은 덮어놓고 참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야 한다. 비겁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한자적인 풀이는 이런 거예요. 생명이란 살라는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날생자에다가 명령을 뜻하는 명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주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시련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땐 길이 참고 당당해야 합니다. 시련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마치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낯선 삶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존재가 낯선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에 큰 질병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실은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북한 일을 10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밉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사고치고 막 분당 경찰서 엄청 갔거든요. 애들 사고치고 막 그래서. 근데 애들이 밉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저의 그 작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이렇게 애정이 많아요. 짠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자주 이렇게 보고 싶고 오히려 가까이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좁은 이 어깨 위에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 내가 낯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낯익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낯설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윗이죠. 다윗의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아들의 인원수를 세는 그 손가락에 끼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 다윗의 그 공허함,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을 못 받았던 그 다윗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알게 돼요. 저 지금 지은 기억으로 시편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채워줄 수 없었고 어머니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부모의 빈자리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부터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았다고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시련의 조건들이 내가 하나님의 참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고 바로 그 이유였다는 것을 알 때 전혀 서운하지 않고 아쉽지 않아요. 이사야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결기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막 대단한 결기로 살았던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 대단한 결기의 눈 뒤에 두려움을 한가득 안고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만났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게 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결기가 넘치고 막 힘이 넘치고 세상을 다 압도할 것 같은 힘으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10주 과정의 양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저도 이거 했으니까요. 제 아내도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과제를 합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제 방에 있긴 있는데 제 아내는 이제 손으로 사거든요.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하는데 그냥 손으로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더더욱 했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어서 그냥 가만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과제를 하는데 자고 있는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밖에 또 불도 켜져 있으니까. 그럼 깨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또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방에 들어가 또 재우고 또 나와서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 아내만 힘들겠나요?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실은 나의 힘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또 신학책도 보고 기도도 배우잖아요. 전 지금 기도를 배우는 또 과정을 지나고 있잖아요. 또 설교도 하면서 살지만 한 성도를 성숙해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돼요. 우리 모두 그렇지만 대단한 분들의 설교 많이 듣잖아요. 들을 게 없어서 이제 막 자막으로 외국 설교도 듣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년을 목회자로 산 지가 이제 10년 좀 넘어가는데 정말 많이 경험해요. 이게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먹는 그 말씀으로 살아본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몸으로 알게 돼요. 근데 몸으로 아는 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이게 몸을 배워서 알게 되잖아요. 영혼의 흔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권할 수 있어요. 너희들 시련이 올 때 그때 너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 신앙을 머리로만 아니면 가슴 속에 한 번의 감동으로만 그렇게 알려고 하죠.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은 상태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암 투병 이야기 가운데도 이게 8번째로 나와요.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갖게 되면 자꾸 그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여러 후회들을 하게 돼요. 또 그러면서 상황들을 탓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상황을 탓하고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탓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권면으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예전에 제가 썼던, 가끔 이렇게 자그마한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는데요. 거기에 썼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 탓하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이런 거예요. 부모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내 주변에 함께했던 형제들, 상황들 탓하고 살기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걸어갈 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모두 열을 맞춰서 다 앞으로 전진하는데 한 사람은 다른 쪽으로 걸어가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인가요? 성도란 하늘의 북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 목소리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죄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고 하와는 사탄을 원망했어요. 근데 여기도 아주 신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망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은 부모 탓을 제일 먼저 해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탓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만약 우리 가정에 어느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가정의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 아픈 곳이라고. 아이들에게 나쁜 버릇이 있으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아픈 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분뿐인 인생 속에서 누구를 탓하며 사는 것은 정말 아까운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믿음의 힘찬 인내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내 몫의 인생을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짊어짐으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또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한하기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도 아닌 영원이신 그분과 함께 힘찬 인내 속에서 사도의 권면을 따라 내게 주신 오늘 속에서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돌베개 가족들이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믿음이 주는 힘찬 인내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